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신약 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보통 4,000원 정도 하죠. 그런데 이 짜장면 한 그릇에 2,500원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탄에 있습니다. 동탄에. 센트럴파크에 있는데 2,500원 합니다. 양은 좀 작지만 맛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좋은 거 대접한다고 고급 중국집에 갔어요. 그래서 짜장면을 이제 몇 개 요리 시켜주고 짜장면을 먹으려고 보니까 짜장면이 6,000원입니다. 우린 2,500원인데.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뭐가 좀 다른가 보다. 왜 다를까? 물론 재료가 다르고 뭐 그렇다 그러겠지. 그래도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가격이 2,500원도 있고 뭐 보통 4,000원이고 6,000원이 나나. 이렇게 하고 시켰는데요. 딱 짜장면이 나오는데 그 차이를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먹어보지도 않고도 알 수 있겠어요. 6,000원이 그냥 아깝지 않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왜? 그 짜장면이 담겨 나오는 그릇이 달랐습니다. 2,500원짜리는 그냥 막 찍어낸 플라스틱 그릇 같은 데다가 담아왔어요. 그릇에 퍽 넣어가지고 온 것 같아. 오는데 좀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잘못 따랐는지 옆에 이렇게 짜장도 막 묻어있고. 근데 이거는 투투한 하얀 도자기. 여러분, 하얀색이 너무 하얘면 푸른빛이 돌잖아요. 그런 도자기에 이쁘게 담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야, 뭐가 다르구나. 그리고 또 2,500원 짜장면을 먹는데 젓가락이 없어요. 보니까 옆에 통에서 꺼내 먹으래. 여러분, 그거 좀 찜찜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디 가도 옆에서 이렇게 꺼내 먹을 때 찜찜해. 왜? 한 번 이렇게 꺼냈는데요, 젓가락이 뭐가 묻어있는 거예요. 네. 그 생각이 나가지고 볼 때마다 살펴봐요. 아주 찜찜하죠. 근데 이거는 6,000원짜리는 어떻게 나와요? 붉은색 보자기에다가 하얀색 같은 노란색 뒤죠. 상하 젓가락이 다 꽂혀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다르구나. 이게 다르구나. 맛은 뭐 비슷해요, 솔직히. 뭐 그게 그거 같아. 짜장이 짜장이죠, 뭐. 그런데 벌써 받아들이는 기분이 다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 기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보지 않아도 벌써 배가 부르고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짜장, 어떤 그릇에 담겨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제 말이 틀릴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그릇에 나오는 짜장면은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하십니까? 좋은 그릇에 담겨있다. 그만큼 나를 생각하고 대접했다는 거예요. 짜파게티도 맛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그릇에 담겨져야 합니다. 특히 먹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구별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그런 음식점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손님들이 그런 마음을 느낀다면 누가 거기 안 가겠어요? 조금 비싸다고 안 가겠습니까, 요즘? 아니죠. 저는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요,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종이컵에 마시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뭐 하지만, 저는 뭐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 컵을 안 쓰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내 유일한 사치가 커피 마시는 거라 생각해요. 그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여유와 그 사치를 부리는, 그게 사치인지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커피잔 중에 가장 이쁜 곳에 담아서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군가에게 커피를 대접할 때도 꼭 종이컵에 대접하지 않습니다. 잔에다가 꼭 받침까지 해서 그렇게 대접합니다. 왜? 내가 귀하게 여기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나는 분들, 제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물론 번거롭죠. 커피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그 잔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돈 들여 사야 되고, 하지만 내가 대접할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저는 그런 노력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냥 종이컵에다 커피 타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까? 그리고 좋은 커피잔에다 다 드리면은 상대방도 좋고 대접하는 저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커피 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냥 종이컵에다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분 없을 거예요. 귀한 분이 오면 어디다 대접할까? 어떻게 대접하지? 그죠? 그 생각하면서 쩔쩔맬 겁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찾아오시겠다고. 만나고 싶다고. 또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죠. 언제든지 오라고 하세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처럼 목마른 자가 있느냐? 오라고. 돈 없는 자 괜찮다고 오라고. 값없이 빈 그릇을 들고 오라고. 빈 그릇을. 뭐 가지고 올 생각하지 말고 그저 빈 그릇을 들고 오라고 하십니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돈 안 내고 사는 거죠. 가득 채워가라고 주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면 돼요. 뭘 들고? 그릇을 들고. 빈 그릇을 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 빈 그릇이 뭡니까? 아무거나 있는 거 들고 가라는 소리인가요? 아닙니다. 준비된 잔입니다. 준비된 잔. 그 준비된 잔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잔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사야 66장을 봤어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예물을 담아 나오는 자는 깨끗한 그릇에 나오라. 담아서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담아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주님이 예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는 거예요? 예물을 담아오는 그릇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자 애쓰겠지만 하나님은 뭘 갖고 오냐? 사람들은 뭘 갖고 오냐고 보죠. 선물이 뭐냐를 따집니다.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담아 오느냐를 보십니다. 조금 더 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겠다고 빈 그릇을 들고 나오라고 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물건을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더 관심 있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체코의 두 청년이 노숙인을 상대로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인간이 어떤가? 사람은 본래 착하다, 선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실험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원래 착하고 깨끗한 그릇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당장 돈이 없어서 며칠을 굶었다. 그런 경우가 있으신지 모르지만 근데 누군가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칠을 굶어 배가 고픈데 누가 가다가 길에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그거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짝 어떻게 하실까요? 이 체코의 두 청년이 그걸 실험한 거예요. 한 청년이 가다가 노숙인 앞에 지갑을 떨어뜨립니다. 그 노숙인이 그 지갑을 보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자기가 그냥 슬쩍 가져갑니다. 두 번째 노숙인도 지갑을 슬쩍 가져갑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갑을 떨어뜨리자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슬쩍 가져갑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5일 내내 노숙인들은 지갑을 그저 가지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집니다. 이 청년들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진정 사람의 본성은 저렇게 악한 것인가? 포기합니다. 그래, 한 번만 더 하고 포기하자. 어느 백발이 성성한 노숙인 앞을 지나다가 이 청년의 지갑을 슬쩍 떨어뜨리고 갑니다. 그 노숙인이 지갑을 보더니 와서 짚습니다. 제작진이 뒤에서 카메라를 찍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도 그냥 가져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이 노인은 불편한 걸음으로 막 서둘러서 그 청년을 쫓아옵니다. 청년! 이보시오 청년! 지갑 떨어뜨렸어. 도리어 청년이 깜짝 놀랐죠. 왜?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당황하면서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 노숙인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이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청년, 미안한데 내가 며칠을 굶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지갑에 혹시 잔돈이라도 있으면 좀 주면 안 되겠소? 그 소리를 든 청년과 비디오를 찍던 제작진들이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며칠을 굶었는데도 그래도 자기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갑을 돌려준 이 노숙인 할아버지의 뭘 본 거예요? 정직을 본 겁니다. 정직함. 이 청년은 자신에게 잔돈을 구걸하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솔직하게 저희가 실은요 지난 5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떨까? 그런데 배가 고프면서 지갑을 돌려준 분은 유일하게 할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할아버지의 그 정직함과 선행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죠. 너무 놀래가지고 고맙다고 하면서 태어나서 이런 행운을 누리기는 처음이라고 고맙다고. 그러자 이 제작진이 다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정작 고마운 건 저입니다. 당신은 정말 정직하고 멋진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에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이런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Be honest.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들 보기 우리는 연약하죠. 정말 부족합니다. 아니 나는 진짜 내 스스로 나는 2,500원짜리 짜장에 불과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6,000원짜리 짜장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저 포기하고 아무 목표 없이 세상 욕심 내가 바라는 것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더 더러운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신 그릇에 불과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조금만 충격받으면 쨍 하고 깨지는 그런 그릇이에요.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외모가 뛰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외모가 좀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렇다고 금그릇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세요? 은그릇이 더 귀하고 질그릇이나 돌그릇은 귀하지 않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금그릇이라고 귀하지 않다. 여러분 박물관 가보십시오. 금그릇보다 더 몇백 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릇들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질그릇들, 토기들. 가치는 무엇으로 그 그릇을 만들었느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면 뭐합니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그릇이 금이라고? 그 안에 지저분하면 먹을 수 있나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거기다 담아 먹겠죠.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깨끗하냐? 더럽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런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대로 살펴보면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들이에요. 뭐예요? 세상의 유혹들이에요. 어떤 유혹들? 그저 네 멋대로 살아가라.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라. 세상 이익과 권세를 위해서 그저 거짓말도 해. 정직이 밥 먹여주냐? 거짓말해. 남 속여도 돼. 너만 잘 되면 돼. 헐뜯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죠. 이런 것들. 특별히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사탄의 참소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질그릇이야. 너는 2,500원짜리밖에 안 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려고 하지 마. 네가 뭘 하겠어. 시작하다 말 거야. 관둬. 시작도 하지 마.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헐뜯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 사탄의 비난,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듣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거죠. 거기에 휩싸이지 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면요 당당합니다.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어디서든 비록 내가 힘들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 타협하면 쉽죠. 남 속이면 쉽겠지만 그러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 생각할 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다윗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죠. 아내도 많은데 남의 아내 빼앗겠다고 그 남편을 죽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밧세바 빼앗겠다고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빼앗겠다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람이 다윗이죠. 나쁘죠. 그런데 다윗은 일평생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거 아시죠?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다윗은 가족도 잃고 모든 걸 잃고 심지어 잘 때 옷도 못 벗고 밥도 뜨거운 거 못 먹고 찬밥 먹으면서 불도 못 피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실을 자기 믿음으로 갖고 있었어요. 뭡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당하고 내가 괴롭힘을 당해도 내가 절대 내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다윗이 그저 말년에 그만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가서 큰 죄를 짓고 맙니다. 우리아는 죽었고 다윗은 밧세바를 취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 끝난 것 같죠? 다 죄는 감추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깨닫기를 원했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동네에 2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합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의 새끼 1마리가 있는데 자기 딸처럼 가족들이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양 새끼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귀한 손님이. 그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잡아야 되는데 이 부자가 자기 거 잡기가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딸처럼 생각하는 그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윗이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칩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놈 그냥 둘 수 없다. 잡아와라. 4배로 갚게 해라.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나단이 즉시로 말하죠.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놈이, 그렇게 나쁜 놈이 바로 당신이요.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다윗에게 정면으로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줬습니다. 만일 무엇이 부족했다면 당신이 이것저것 달라고 했으면 다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남의 아내를 빼앗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그 우리아를 충신을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손가락질하면서 나단으로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당하면서. 나단이 그저 다윗에게 손가락질하며 막 지적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낱낱이 고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야, 내가 왕이다. 왕이 마음대로 못할 게 어딨냐? 남의 아내 좀 빼앗으면 어떻고 사람 좀 죽이면 어떻냐? 라고 할 수 있는 왕도 많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유혹해서 말이야 내가 그랬어. 아담처럼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단이 죄를 지적하자 즉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마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은 편해졌을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힘들었겠어요. 그래, 이렇게 드러나서 다행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많은 부하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왕인 다윗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었기 때문이죠.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죄 때문에 아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위로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다윗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낙심해가지고 막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성경을 젊었을 때, 청년 때 막 통독하면서 구약에 뭐 신명기, 민수기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들을 점령하면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싹 쓸어버려라. 죽여라. 남녀 노소 할 거 없이 심지어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 그냥 갈라서 죽여버리고. 너무 잔인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도 그저 하나도 코에 호흡이 있는 것은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 어찌 이러실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화가 나셨다는 거죠. 다시 생각하면서 들여다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백성들이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 화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하게 하신 게 뭔가 보니까 신명기 13장 1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no mercy, 하나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겐 자비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거기 한 여인이 잡혀 예수님 앞에 오죠. 바리새인들에게 한 여인이 잡혀서 질질 끌려서 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잘됐다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그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나 보자 이거죠. 왜?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시비거리가 되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선지자냐 시비 걸겠죠. 거꾸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비하다고 저렇게 잔인하다 불쌍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시비거리가 되는 거죠. 신났어요 바리새인들이. 너 이제 꼼짝없이 당했다 이제. 덫에 걸렸다. 뭐 이런 마음으로 왔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앉으셔서 땅에다 손가락으로 뭔가를 막 썼죠. 그런 예수님 보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채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심판하십시오. 판결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막 쓰셨습니다. 제가요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과연 주님이 땅에다 뭐라고 쓰셨을까? 뭐라고? 그러다가 아마 그럴 것이다 생각한 게 뭡니까? 정직하라. 정직하라. 아마 그 단어 아닐까? 정직하라. 남을 속이지 말고 내 자신을 속이지도 말고 특히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고 남 판단하지 말고 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실제로 어떤 무성 영화를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와서 관심 있게 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에다 막 글씨를 씁니다. 무슨 글씨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손에 돌을 든 청년이 흥분한 청년이 과연 저게 뭘 쓰는 건가 궁금해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써있던 단어가 확 변합니다. 뭐라고? 너도 간음하지 않았느냐. 청년이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돌을 버리고 도망가요. 또 어떤 사람이 들여다봅니다. 글씨가 변합니다. 너는 도둑놈 아니냐. 이 사람들 깜짝 놀래가지고 돌을 버리고 도망가. 들여다보는 사람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마다 그것을 들여다보고 자기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돌을 버리고 도망가요. 아무도 안 남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고 했어요. 눈동자와 같이. 저는 우리가 항상 그 요셉의 고백을 알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다. 우리 여기서 즐기자. 막 유혹했을 때 하인들 다 내쫓아놓고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 기억합니다. 어디 여기 아무도 없냐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디 여기 아무도 없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말하고 뿌리치고 도망가는 걸 보여요. 비록 자기가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다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 요셉의 고백.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벗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또 세례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왜 변화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선하다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원어의 뜻은 뭐냐? Be honest. 정직하라는 뜻입니다. 정직하라. 고로 세례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유혹에 빠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이고 살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세례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고백하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정직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더러운 거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있고 당장은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러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에서도 주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부탁하시면서 경고합니다. 그게 뭡니까? 정직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을 것이다. 정직하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대적들이 내 앞에서 쫓아내질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천국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축복받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드릴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드리느냐를 보지 않고 어느 그릇에, 어떤 그릇에 담아 드리느냐를 보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직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 정직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셔서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도록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정직한 그릇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